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멘. 예,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합니다. 예, 하늘에서 별 따기. 우리 교회 청년부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 통해서 또 우리 자라난 우리 청년들, 교회 학교 출신들 보니까 청년부 지금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 하늘의 별 따기를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네, 결혼식장이 하늘의 별 따기 그리고 결혼하기라는 것 정말로 힘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전과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랑 신부 입장 하면은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춤추면서 들어가고요, 소리를 지르면 가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결혼식장 가게 되면 재밌어요. 많은 하객들이 옵니다. 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이에요. 여러분, 음식이 맛있어야지 나중에 결혼식 잘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먹어본 것 중에 다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어요. 네.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돼요. 잔치에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다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회상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예식장을 간다 그러면 우리도 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니네들은 집에 있어라, 집을 지켜라 그래요. 결혼식장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가서 좀 먹고 싶은데 어머니 가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방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어머님한테 부탁을 해요. 까만 봉다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까만 봉다리에다 가득 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머니 도착하자마자 먼저 가방을 먼저 봅니다. 가방에 뭐가 들어있나? 봉다리 안에 여러 가지 떡이며 과자며 과일이며 맛난 이 음식을 싸가지고 오십니다. 예, 불법이죠. 여러분, 불법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그것이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식장에 중요한 것은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 음식.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 잔치가 열렸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손님이 많이 왔나 봐요. 손님이 많이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 문화 속에서 손님을 초대했는데 음식이 부족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처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명령합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6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인들이 행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축복이 그 축제 연회장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잔치로 인해 낭패를 당하게 되었을 때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이셨어요. 포도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 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물 대신 음료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잔치에서, 축제에서, 혼례식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의 상징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축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떨어졌을 때
어떤 것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와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에 함께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여정에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낭패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그 무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나셨고, 베드로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12제자, 11제자에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낭패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 인생의 문제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저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심히 걱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심하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해야 하는데 소유하지 못할 때 절망과 낙심이 오게 됩니다. 건강을 소유해야 되고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소유하지 못할 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심한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을 때 절망감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병을 고쳐야 하는데 고칠 수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없을 때 낙심과 절망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 세 번째는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어그러질 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나왔던 인물 나인성 과부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장례행렬을 만났습니다. 한 청년이 죽었는데 청년의 어머니가 아주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그녀의 꿈이었고, 아들은 그녀의 의지였고, 아들은 그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이었어요. 꿈도 미래도 희망도 다 죽은 것이었어요. 이제는 살 가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누가 살려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과 희망으로 청년을 살려냅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인도하자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낭패와 실망을 해결해 주셨던 능력의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바디메오를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상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가 되었어요.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진 절망뿐인 인생이었습니다. 눈도 깜깜하고 마음도 깜깜하고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무엇 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셨어요. 깜깜한 인생을 살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길과 생명이 있는 밝은 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은 어떠했습니까?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은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러 가시자 사람들이 이미 죽었는데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었어요. 인생이 잔치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기쁨이 떨어진 채 좌절과 낭패와 실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꿈이 죽은 사람, 믿음이 죽은 사람, 사랑이 죽은 사람, 채무로 망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믿음이 일어나고 다시 사업이 일어나고 다시 가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온 인잔치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낭패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쁨 상징, 여러분들 기쁨, 여러분 소망, 또 긍정과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절대절망, 낭망으로 빠져있는 자들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기쁨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요구하셨어요. 자, 둘째, 6항아리를 채우라. 따라 보겠습니다. 6항아리를 채우라. 예, 항아리 6항아리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6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6항아리는 영적인 질그릇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외부에 나아갔다가 들어올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정결케 하는 물이 담아져 있는 것이 항아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6항아리 첫 번째 우리가 채워야 될 미션, 첫 번째 항아리에 어떤 것을 채워야 될까요? 따라올까요? 첫 번째 항아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회개의 물로 채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항아리 엄청 많습니다. 항아리 엄청 많죠? 몇 개만 채우면 된다고요? 6개만 채우고 갑시다. 할렐루야. 네, 6개. 6개만 채우는데 첫 번째 항아리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요, 회개의 물을 채워야 됩니다. 회개의 물. 이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깨끗한 물로 채워야 있어야 하는데 주인이 게을러서 독이 비어 있고 독 안에 있는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깨끗한 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 불순종, 더러운 세상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회개의 물로 가득 채워나가는 믿음의 복된 항아리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아리, 두 번째 우리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항아리 중에 6개의 항아리 중에 두 번째 항아리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의 물로 채워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의 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하라. 그것을 우리는 채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채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왜 다시 오셨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능력을 받는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행하여 주실 능력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설 때 우리는 마음껏 믿음의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지식, 물로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면 말씀이 변하여 기적이 되고, 말씀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말씀이 변하여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채워야 될 항아리,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항아리에는 성령의 물로 채워야 합니다. 때려보겠습니다. 항아리에는 성령의 물로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아리에는 회개의 물로, 십자가에 대한 지식의 물로, 세 번째는 성령의 물로 우리는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고인물은요 썩게 마련입니다. 벌러지가 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새로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물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 항아리에 우리는 회개의 물, 십자가를 아는 지식의 물을 채우고 성령의 물로 가득 채워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에 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를 통해 새 방언과 새 노래로, 여러분들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거예요.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통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일까요? 기도의 물을 채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와 봅니다. 네 번째 항아리는 기도의 물로 채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의 그릇이 가득 차면 천사가 그것을 쏟을 때 그것이 이 세상에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물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물, 눈물의 기도를 올릴 때 응답의 항아리를 우리는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물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 응답의 항아리가 꽉꽉 차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 가운데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잔치집에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물을 우리는 채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고유한 그 축복인 거예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고유한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평안, 여러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의 물을 채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20일 동안 기도를 했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로 채웠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기도의 잔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의 잔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물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맡아 읽고 있는 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장님들은요 지역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뿌려 지역원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능력이 지역원들 가운데 기도의 눈물을 심었을 때 뿌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물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항아리에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물을 채우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아리에는 믿음의 물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기도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언어를 바꿔지게 만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정과 소망, 기쁨,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사업 일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는 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 자책하며 다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고갈되었습니다.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안수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채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믿음이 없어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다시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자 7번째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5번째 항아리는 믿음으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믿음의 그릇이 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6번째 항아리 한번 점검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항아리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 회개의 물. 2번째는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의 물로 채워라. 3번째는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네요. 네, 4번째는요? 예, 5번째는요? 믿음의 물.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 따라 봅시다. 순종의 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물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물을 부으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러 일이 있어요. 목요일 날 새벽에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 김정환 선교사님, 볼리비아 2년 전에 볼리비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볼리비아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24시간이 걸린대요. 비행기 타고. 아까 장로님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행기 티켓만 해도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예,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곳은 고산지대예요. 새벽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저 선교사님이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딱 이제 청빙의 과정을 밟으면서 설교하고 간 날, 그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온 분이 누구였냐면 김정환 선교사였어요. 까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신학까지 하고 있다는 일반 학교를 일반 재료공학과를 나와갖고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경기도 하남에 있을 때는 가끔 연락도 하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여기 왔다가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는데 김정환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어쩐 일이야? 나는 여수에 이렇게 청빙의 과정을 밟고 있어. 그래 하면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본인은 볼리비아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볼리비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이쪽 동남아는요 2시간, 3시간이면요 아주 껌이죠. 24시간 갑니다. 예, 한번 경유했다 가기도 하고 한 번 다이렉트로 가기도 합니다. 그곳을 갑니다. 고산지대를 갑니다. 딸이 셋이 뭐 지금 대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파송 교회가 있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축복한다 그랬어요. 축복한다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2년 만에 온 거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와서 목요일 새벽날 말씀을 전하는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누구도 덜어버리지 않는 그 선교 현장 가운데 그곳에 갔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호흡곤란으로 인해 갖고 다시 터나는 선교사님들도 많대요. 왜냐하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땅을 밟자마자 병원행으로 가는 분들도 많대요. 세 딸들과 사모님, 그러니까 여자가 4명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해서 가는데 5명이 간 거예요. 그 길을. 어땠냐 그랬더니만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모든 것 순조롭게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기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에 부흥이 있고 또 아픈 자가 치료함되고 괜히 은근히 부럽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아멘들 왜 안 하실까요? 좋더라고요. 근데 그 말미에 그 선교사님이 하는 그 말이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했더니만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녀들 중에 순종하는 자녀들 그래도 이쁘지 않나요? 물론 불순종하는 자녀도 이뻐요. 예. 근데 순종하는 자녀에게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순종의 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6항아리 중 마지막 6번째 순종의 그 물을 채울 때 또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했을 때 낭만과 낭패와 낭만과 낭패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꽉꽉 들어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 음식, 포도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6가지의 항아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맨 마지막의 항아리는 여러분들 말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음성으로 들려왔을 때는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앞서서 행하여 주시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낭패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결이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 항아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이 시간 결단하는 복된 주일 이 대예배 시간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